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2월 12일부터 2월 17일 일본 이제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갑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 선교를 시작했던 2005년처럼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번 선교의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선교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선교가 돼야 될 텐데, 만약에 이 선교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교를 준비했던 모든 수고도 헛될 거고, 이 선교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모든 사람도 그들의 모든 헌신이 헛된 헌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선교에 함께하게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 이 선교에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 말로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더니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 전해라. 예수님께서 바울이 나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니 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 전해라.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 전하고, 또 일본 땅에 가서도 이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 전하고, 이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복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듣고 순종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모두 이렇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 선교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헌신이나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된 수고일 뿐이고, 어떤 결실도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에 부흥이 그쳤다고 해서 이제 주변의 교회들을 보면 부흥하는 교회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2026년을 맞이하며 저는 올 한 해도 기대를 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여전히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제가 하는 일련의 수고도,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는 수 없는 수고도, 기도도,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도, 희생도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이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우리 영광교회가 사람들의 수고하지만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 우리 교회는 믿음의 명가를 세우자, 이런 표로 한 해를 시작했죠.
우리 한국 교회가 큰 위기를 맞이한 것 중에 하나가 나라가 선진국이 되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했는데 부흥이 한 세대로 그쳐버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이 전수되지 않는다는, 이것은 한국교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큰 위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녀의 자녀에 이르도록 복을 받고 천대에 이르는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으로 올 한 해 믿음의 명가를 세우자, 이런 표로 한 해를 시작했고요. 첫 주 기억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세상의 어떤 쾌락도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내 마음판에만 새길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복을 오랫동안 장구히 누릴 수 있을 거다. 만약에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에서 너희 삶이 장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의 결과는 파지 않은 우물물도 심지 않은 나무의 실과도 짓지 않은 좋은 물건이 가득한 집에서 건축하지 않는 성읍 속에서 살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첫 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시편 127편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또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되고 말 거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그 모든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되고 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정을 명문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행복한 가정이 되고 복받는 가정이 되고 명문 가정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많은 돈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실력이 자신의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만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많은 돈을 물려주고
또 좋은 아파트와 사업체를 물려주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제 그리스도인들 가정에서 이 잘못된 교육으로 신앙의 대가 끊어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정을 세워야 될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여러분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고 수고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그 가정이 훌륭한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두가 수고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세워지는 가정은 소수일 뿐이라는 거예요. 무너지는 수없는 가정들을 우리는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바라봅니다. 내가 수고한다고, 내가 힘쓰고, 내가 아주 힘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내 가정이, 내 인생이, 또 저에게서는 이 목회하는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우리의 사업체도 세워지고 우리 인생도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진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밤을 새워 지키는 그 수고가 다 헛되다.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을 하며 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될 뿐이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늦게까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은 내가 잠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이 된다는 거죠.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제 3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가 갑자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면 그 땅의 기업의 열매는 좋은 곡식이겠죠. 근데 자식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하슬 같으니 그것이 그의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식을 많이 준 사람은 복이 있고 그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로 해석을 해버리면 성경 전체의 맥락과는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거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건데 자식을 많이 낳은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거다, 이런 말은 성경의 맥락과는 맞지 않죠. 그러면 이 말은 뭐가 생략되었다고 봐야죠. if가 생략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의 EX, 하나의 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출산의 수고를 합니다. 출산의 수고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데 굉장히 많은 돈과 희생과 수고를 하죠. 그죠? 그런데 출산의 수고와 또 그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하는 양육의 수고와 지불해야 될 수없는 대가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뭐라고요? 그 자식은 내 인생의 리스크가 되어서 연약한 부모를 돌보아주고 세워주고 힘이 되어주고 이런 자식이 아니라 부모의 가슴에 대목을 받고
부모가 가진 재산을 뺏어가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출산에 쓰고 내가 양육에 쓰고 자식을 위해서 지불한 수 없는 대가가 복된 열매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상처로 아픔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수 없는 한국 가정에 또 교회 안에 장로님들 가정, 권사님들 가정에도 자식이 인생의 가장 위험한 리스크가 되어 자신의 인생의 노후를 무너뜨려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리스크가, 이런 위기가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내가 출산의 수고, 양육의 수고, 그 모든 수고가 뭐라고요? 내 인생에 늙고 노후가 되어서 원수와, 여기 오늘 성문에 섰다는 건 재판장 위에 섰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자녀들이 나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그 가정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수고한 모든 것, 이것은 꼭 가정의 자녀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인생은 꼭 가정을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매가 되어서 돌아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가정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수고하고 사랑했지만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고 도리어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또 노후 내 인생이 연약하고 힘들 그때에 내 인생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성경에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는 길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 그죠? 가정은 내 마음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을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국가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요구해서 허락해 줬지만 가정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거든요. 교회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이렇게 세워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안에서 수없는 악법들이 제정되려고 하고 이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쾌락과 만족대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무너지는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함으로 이제 하나가 됨으로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세워지는 가정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집을 어디에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경외함을 통하여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성도들의 그 고백,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워야 세상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돈을 의지해서, 그래서 돈이 의지의 대상이 되어지고, 돈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일 수는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교만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가 의지하는 것이 되어진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는 가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반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의지할 다른 반석은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 그래서 자녀들에게 뭐라고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생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또 인생의 가장 기쁘고 좋은 날도 내가 의지할 어떤 세상 것이 생겼다고 해서 인생의 기초를 바꾸면 안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가정이 뭐라고요?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은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다고 그것이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간절함이 사라진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기초는 잘못된 것입니다. 직장이 없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간절히 찾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좋은 직장도 생기고 갑자기 내 인생에 바쁜 일이 많이 생겼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이제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빠서 예배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가진 직장을 이제 내 마음에 든든한 의지가 되어진다면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이 세우려고 하는 기초가 잘못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가정과 교회의 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 헛된 것, 의지하지 못할 것, 잘못된 것,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의지할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내 인생의 반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걸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면 돈, 세상의 성공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다시 놓아야 된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의지시고 예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는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돈을 벌었다고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벤츠를 타고 해외여행을 다닌다고 내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걸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성경에서 알고 있는 성경의 구절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뭐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은 백의 백, 신명기 6장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니, 유일신관이죠.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꿀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철저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것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판에 새기라고. 부지런히 길을 갈 때도, 누울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죠. 우리 각각 다른 사람들이 다른 환경에서 또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또 많은 이 갈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나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뭐라고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함으로 한 몸,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뭐라고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교회를 성전 삼고 임하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고 질투가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랑에 그 눈꺼풀이 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라고요? 너무 미운 게, 꼴보기 싫은 게 많이 보여요. 그죠? 저도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자꾸 이제 꼴보기 싫은 게 보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 인생에 다른 가능성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요즘은 너무 또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용납이죠. 상대방의 연약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책임져 주는 용납. 그죠? 율법은 우리를 너 왜 그것밖에 못해 이렇게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네 허물은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다시 해봐라. 이렇게 늘 우리에게 격려를 주잖아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잖아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늘 아내가 남편의 눈치를 봅니다. 또 오늘 잘못했다고 또 뭐라 그러면 어떡할까? 그죠? 그러면 그 가정은 세워지지가 않아요. 아내의 실수든 남편의 실수든 우리의 기질은 다 다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할 때 그 가정은 주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보물이 우리 가정에는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보물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돈이 없고 우리는 지식이 없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정,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툭하면 상처받았습니다. 또 툭하면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받은 그 은혜를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흘려보내면서 하나가 되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 가정을, 그 교회를, 그 인생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고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는 가정은 세워지지 않고 그 어려움은 자녀들에게도 왜곡된 가정에 대한 나는 부족하지만 한 아내를 선택하고 맞이했다면 사랑하고 또 용납하고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도 또 깨어진 가정도 있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가정에 대한 디자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럴 때 뭐라고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수고도 헛되지 않고 또 그 수고에 대한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한 가정의 예를 3절부터 5절까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자식을 주셨는데 기쁨이죠. 그러나 그 자식이 다 잘 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그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학원 가서 공부해라. 그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것이 자신의 그 자랑거리가 되고 힘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내 자녀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수고한 열매인데 돈 주고 학원 보내서 좋은 대학을 보냈다고 자식 키우는 걸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런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을 세워주시도록 올바른 하나님이 계획하신 디자인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가정은 세워야 세워지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실력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결코 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이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하여 수고한 그 부모의 수고가 어떻게 돌아오느냐?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여러분과 저도 인생의 노후가 있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 그때 뭐라고요? 자식이 기쁨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는 오늘 원수와 법정에 섰을 그때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고 이제는 수치를 당할 일밖에 없는데 믿음으로 키운 그 자녀들이 내 힘이 되어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여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수고의 열매를 먹는 이 땅에서도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맺겠지만 천국에서 주님이 잘했다. 이 땅의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주님이 나와 죽으면 나와 함께 살 것이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나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주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한 수고는 잠시 잠깐의 헛된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영광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된 수고일 뿐이라.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서 수고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고하면서 입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수고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수고할 수 있는,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는 여러분의 봉사가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수고를 헛되지 않도록 그 수고에 대한 열매를 먹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아픔을 갖고 있는 가정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가정도 있지만 다시 한번 어떻게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인생을 세우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기업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세우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올 한 해 우리 영광교회 안에 사역할 때 여러분의 모든 봉사도 원망과 불평,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귀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머리를 숙여서 오늘 내 가정의 모습, 오늘 내 자녀의 모습, 또 오늘 내 모습 무너지고 어려움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세워주십시오. 주님이 내 가정을 세워주십시오. 주님이 내 자녀의 인생을 세워주십시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시고 기도드립니다. 주여